애굽의 10대 재앙은 한 6개월여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급기야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끝나자 바로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폭군 같은 애굽의 욕심의 끝, 그 꼴이라도 남아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특수부대를 남쪽 홍해바다로 바다 쪽으로 유인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인책에 말려든 애굽 군대는 깊은 바다에 바윗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마른 땅을 유유히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홍해라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결과를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놀랍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족에 불과했습니다. 법도 없고 문화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종족, 하나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오히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어떤 수동적 인생이 그들에게 오히려 편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종족이 가진 삶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답게 그리고 신정국가답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원했고 공동체다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 첫 단계가 수르 광야였습니다. 직접적인 첫 단계가 수르 광야였다는 거죠. 우리 22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대군은 이때까지만 해도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진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벽돌을 안 날라도 되고 역청을 굽지 않아도 되었으니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남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식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독립국가가 되어서 우리도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복지국가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얼마나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군한 지 한 달이 되어서 수르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대군, 200만 대군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식량은 둘째치고 물이 문제였겠죠. 광야니까. 그런데 당장 먹을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동안을 다녔대요. 3일 동안을.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자, 3일을 헤매고 천신만고 끝에 수르 광야의 한 곳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앞다투어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토가 날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쓰디쓴 오염에 가까운
그런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달 동안의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대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또 6개월 동안 하나님은 10대 재앙을 통해서 털끝 하나도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르까지 자랐다가 거기서부터 물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자, 물이 차라리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하죠. 근데 물이 하필이면 오염된 물이라니 화가 난 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이제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미개한 백성들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소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민낯은 쓴맛을 보았을 때 드러납니다. 고통을 만났을 때 인생의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쓴물을 맛봤을 때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총알을 피했는데 대포가 날아온다는 상상해 보세요. 우박을 피했는데 지붕이 없어요.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며칠이 안 돼서 위기가 찾아와요. 해산의 수고를 다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것을 만나요. 그런 거예요. 정말 수도 없는 그 인생의 부비 트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선물이 아니라 독이 들어있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긍정과 부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충전과 방전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양면이구나. 그럼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양면입니다. 맞아요.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양면이에요. 그렇죠? 음극이 있으면 양극이 있고 동전도 여러분 앞이 있으면 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한쪽 면만 바라보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구조입니다. 마치 음극과 양극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기쁨을 만났을 때와 슬픔을 만났을 때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안식을 만났을 때와 고통을 만났을 때를 동일한 무게로 고민을 해야 돼요. 햇빛을 만났을 때와 그늘을 만났을 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반드시 저녁을 맞이하는 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홍해이고 광야입니다. 자, 22절은 보세요. 22절. 홍해라는 말과 광야라는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홍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극복된 과거예요. 이미 극복된 과거. 그리고 이 홍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뭡니까? 극복해야 되는 현재와 미래예요. 양면이 있다는 거죠. 혼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앞으로 또 반대로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광야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광야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세요. 가장 많은 기적을 맛봤을 때가 광야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신혼이었다.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광야의 양면성이 그것인 거죠.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고통은 짝입니다. 한 세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산모가 한 생명을 낳으려면 고통을 겪어야 되죠. 세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주신 거죠. 신생아에게는 고통을 기억을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청 고통을 겪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거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 고통의 순간을 기억해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고통을 기억하면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산모는 반대로요, 고통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요? 생명이 이만큼 소중하고 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착이 생기는 거죠. 고통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큰 작용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왕절개가 별로 좋지 않대요. 생명에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 편하게 나니까. 뭐 그런 말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생아는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산모는 고통을 기억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이 생명과 고통, 그리고 홍해와 광야, 이 양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산된 수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그 크고 작은 경험, 음극과 양극에는 하나님의 수치가 있음을, 계산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키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의 시간, 갈증의 시간에서 위기를 만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나옵니다. 환경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계산된 수치를 붙잡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환경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요, 15장 보세요. 15장 전체가요, 다 승리의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3일 천하에 끝나요. 이 노래가 길어봤자 한 달 유지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적과 감사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겉모양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해 봐세요.
환기가 중요하고. 저는요, 냄새에 민감해요. 아무거나 잘 맞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투박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냄새에 굉장히 제가 민감해요. 추워서 벌벌벌벌 떨어도요, 집안의 공기를 바꿔놔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모든 피조물은 나쁜 냄새를 내는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 건강에 좋은 것도 익히거나 구우면 가스가 배출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 독성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비워주고, 바꿔주고, 버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환기시키지 않고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탈이 나요. 환기하지 않은 상태가 뭡니까? 불평, 불만, 불순종의 상태. 하나님, 아무 말도 말고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지요. 나는 가득가득 채우고 맛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탈이 나고, 병이 나고, 일찍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엎어져 있어야 오물이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도 은혜는 채우고, 자아는 엎드려짐으로 비워내야 돼요.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자꾸 네 인생을 채워야 산다, 정복해야 산다 라고 말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될 만큼 잘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비운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채우고 자아는 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율례를 만드시고 규례를 만드신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세가 25절에 여호와께 울부짖었대요. 믿음의 도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모세는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탄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땅을 보고 탄식하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막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신 뭐래요?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 대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42편 5절. 탄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 이게 단식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환경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만 바라본 백성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탄식하니까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달게 됐대요. 탄식하니까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는 재주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나는 무슨 정제수를 가진 것도 아니고 화학약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만 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의 끝은 뭐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나무까지. 참 모세는 나무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세가 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전 재산이 나뭇가지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모세 영화 보면 이렇게 홍해 모세라는 영화 보면 그 막 나뭇가지가 막 손잡이가 막 구부러져가지고 막 니스칠 돼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그런 영화로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모세가 가진 그 나뭇가지는요, 그냥 길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는 막대기.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게 모세의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래요, 모세한테. 자, 홍해를 가른 것도 뭡니까? 나무 막대기였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뭐였습니까? 나무 막대기, 나뭇가지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인생은 나뭇가지 하나로 해결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우리의 저주를 누가 해결해줘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해결해줬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해결해줬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뭡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는 인생의 비결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6월절 은혜가 나타났고, 생명해야지 않은 은혜가 나타났고, 홍해의 기적에서도 그 은혜가 나타났고, 이후에 광야 생활의 첫 기적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는 것도 뭐가 작용했어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벌이신 첫 기적.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붙으십시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십자가 붙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상, 십자가보다 능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빌어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밝히는데 너무 에너지 쓰지 마세요. 어디 십자가보다 위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붙으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붙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유례와 규례를 지킨다면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26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굴림하고 내치고 좌우로 흔들었다가 하면서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 백성을 치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26절에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분명한 규례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족에서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먼저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탄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없애고 수동적인 삶을 없애고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동. 그 순종과 신뢰를 훈련시킨 곳이 어딘가? 마라라는 곳이고 쓴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 것을 먹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훈련의 주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고의 회로도를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복된 인간 되게 하려고. 진짜 복 주려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물을 만났어요. 계속해서 물을 만납니다. 탄식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과하니까 뭐가 와요? 충족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개의 샘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뭐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이것은 70인 장로를 상징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엘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의 장소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바캉스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쓴맛을 반드시 단맛으로 바꿔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무엇을 통해 바꿔내십니까? 단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쓴맛을 아시고 이해를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쓴맛을 봤거든요. 그 심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쓴맛을 이겨내고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이겨내셨더라는 거죠. 훈련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마라 없는 엘림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유람선 타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신은 신발은 군화예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유람선을 탄 게 아니라 전투함 탄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향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 더 이상 군화 못 신어. 나 이제 유람선으로 갈아탈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먹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쓴맛을 만났을 때 인내하고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순종하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맛을 단맛으로 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을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